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은 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겸손히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시선 때문이었는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적대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날마다 겸손히 주 앞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시니까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물로 뿌려 정결케 하며 새 영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물로 거듭나는 것, 즉 물로 씻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율법에 따른 외적인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오직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는 것과 성령으로만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람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람이 좌우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로써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김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회개가 없이는요 거듭남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신 거룩한 전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 번 거듭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늘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께 다시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오늘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셋째로는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요 이미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일은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온 이스라엘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14절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삶을 누리지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절대적인 완전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때 비록 내 자신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혹시 저희 심령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는지를 삶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께 삶을 맡기길 원하오니 오늘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움받은 일꾼들을 모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능을 치른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